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도 감사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은 주 네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곧 한 해의 시작부터 한 해의 끝까지 주 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계시느니라. 한 해의 시작부터 한 해의 끝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시작할 때도 예배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되고 한 해를 끝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9시 좀 넘어서 우리 기도 속에서도 있었지만은 우리나라 그 항공기 한 대가 무안에 착륙하다가 그만 이것이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상자가 난 것 같아요. 왜 그랬느냐 원인을 보니까 랜딩 기어가 내려가질 않아가지고 이것이 동체로 착륙하려고 시도하다가 안 돼서 다시 돌아서서 또 착륙하려다가 이것이 안 돼가지고 활주로가 짧대네요. 그래서 충돌을 해서 폭발을 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181명이 타고 있었다는데 방콕을 다녀오는 그런 비행기였는데 태국인은 몇 명 안 되고 나머지는 모두 다 한국 사람인데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비행기 이착륙은 마의 13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륙할 때 3분, 착륙할 때 10분. 그러니까 마의 13분. 그러니까 이륙할 때도 잘 이륙을 해야 돼요. 착륙할 때 옛날 이제 그 해외 여행을 자주 못 다닐 때 그때 보통 사람들이 착륙하고 나면은 승객들이 전부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건 정말 그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하게 착륙을 딱 해서 인천공항이야 유도장치가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잘 착륙했지만 랜딩 기어가 내려가질 않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속수무책인데 착륙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동체로 착륙하다가 이런 참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의 13분 비행기 사고는 이제 항공사고의 80%가 이 13분에 달려 있다고 해요. 13분 안에. 그래서 보통 기상조건이나 조종사의 실수나 아니면 시스템 오류나 이런 것으로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시스템 오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출발할 때가 있고 종착지가 있습니다. 한 해도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시작과 끝맺음이 하나님의 눈이 함께 있어서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가능한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도 탄핵됐고 총리도 탄핵이 되고 그리고 대행의 대행체제가 되고 28명이나 탄핵을 돼서 경찰청장 대행이 지금 이 사고를 수습하고 있고 대행을 탄핵하고 이제 국회의장을 향해서 이제 여당 의원들이 달려들어서 항의를 하니까 웃고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건 진짜 아닌데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이런 웃고 나오는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일 이제 제가 미라클 모닝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이지만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애기봉을 다녀왔어요. 애기봉. 그 애기봉에 스타벅스가 있더라고요. 애기봉만 있다고 그러면 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스복이 있다고 하니까 야,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마시는 커피 맛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애기봉을 갔습니다. 엄청 추웠습니다. 저도 서해안에서 보초만 일주일 동안 밤중에 파견 나가서 서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해병대들이 있더라고요. 해병대원들이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자유 대한민국과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갈라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체제 전쟁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랜딩 기어를 잘 내리고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이 오늘 함께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지켜질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면 인생은 모두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면서 이렇게 되기까지의 역사적인 모습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이제 계속 이어지는 누가복음 강해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 누가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계속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과 재충전의 본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과 사역,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의사이자 그리고 세밀한 기록자로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매우 체계적으로 기록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며 권위 있는 가르침과 그리고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역을 증거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권위와 능력을 동반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권능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갈릴리의 도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사 여러 안식일에 그들을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을 전하실 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비롯해서 7장에 와서는 판단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면서 계속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말씀,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의 왕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르침에 청중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여기서 권위를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를 가진 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니라 그분께서 즉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권위가 있는 말씀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어요. 그러나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은 그저 유대교의 전승을 본문으로 해서 가르쳤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 본문, 구약 성경을 다 직접 다루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직접 다루면서 가르치는 설교를 강해설교라고 합니다. 강해설교. 강해설교는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성도들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그리고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설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 있을 때 이것을 조직화해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 강해설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강해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강해설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보면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분의 교리, 그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시대는 예수님이 권위가 있는 분으로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리와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사역을 보면은 4장 31절과 32절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권능. 그리고 4장 33절부터 37절에 보면은 회당에 부정한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부정한 영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입니다. 이제 부정한이라는 말은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부정한 마귀의 영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마귀의 영은 사람의 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한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조작해서 망가지게 하고 삶을 파괴하려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영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마귀의 영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받았을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정신적 고통이 있었어요. 악령이 그를 통해 소리를 내지르며 그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있었어요. 종종 발작, 괴로운 소리 지르기, 자해 행동을 보입니다. 사회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부정한 마귀의 영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노니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이다. 이렇게 알아봤다는 겁니다. 마귀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홀로 내버려 두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마귀의 영이 한 사람을 사로잡아 고통을 주는 것을 여러분 내버려 두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내버려 두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죠. 부정한 마귀의 영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나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하는 것은 부정한 마귀의 영의 전문적인 멘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이요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노니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니이다. 마귀는 예수님을 알아봐요. 마귀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알아봅니다. 마귀는 위태위태한 사람을 알아보고 그저 슬쩍만 건드려도 넘어질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마귀의 영을 꾸짖으셔서 마귀를 내쫓으셨습니다. 부정한 마귀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면서 그에게서 나왔지만은 그는 다치진 않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4장 38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입니까? 안 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혼을 했죠. 장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장모님이 계시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마치 베드로가 결혼을 하지 않은 인물로 묘사하면서 사제들이 결혼하지 않은 독신 전통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성경적인 거죠. 베드로는 장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당시 베드로가 살던 갈릴리 지역은 물이 많은 곳이었고 모기가 서식하기가 아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따라서 말라리아가 주요 열병의 원인 중 하나였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오염된 음식이나 물로 인해서 열병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이 열병을 보았을 때 단순한 감기나 미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중한 열병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현대적 의학적 치료가 없었기 때문에 열병은 고열로 인해서 탈수 상태, 혼수 상태,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그 중한 열병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해서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꾸짖으셔서 그 열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바로 낫자마자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섬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4장 40절부터 41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해질 무렵까지 갖가지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둔 사람들이 그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와서 주님은 마다하지 아니시고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마귀들이 많은 사람에게서 나오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알아본 거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의 권위로다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의 말미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는 권능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가까이 해야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받는 자의 진실한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보니까 깜짝 놀랬다, 놀랬다라는 말씀이 두 번 나와요. 4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갈릴리의 도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사 여러 안식일에 그들을 가르치심에 32절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어떻다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무엇 때문에 깜짝 놀랍니까? 교리적 가르치심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교훈이 아닙니다. 교훈이 아니가 교리적 말씀입니다. 교리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36절에서도 부정한 영을 내쫓는 기적의 역사를 보고는 그들이 다 놀라 그랬어요. 다 놀라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어떠한 말씀이냐. 그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깜짝 놀라다,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 깜짝 놀라다하고 놀라다하고 단어가 달라요. 이 깜짝 놀라다라는 말은 어스타니시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 에크플레스라고 하는데 4장 31절 32절이 그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밖으로 강렬히 타격하다, 충격을 주다라는 뜻과 함께 강렬한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라다라는 뜻이 있어요. 강렬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라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깜짝 놀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초자연적 사건을 경험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깜짝 놀라다. 이 놀랐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들이 경험한 사건이나 말씀의 깊은 충격과 경외심을 느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권위와 능력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겁니다.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십니까? 그 다음에 또 다 놀라라는 말이 있죠. 다 놀라 자기들끼리 말하며 이르되 이게 어떠한 말씀이냐.
놀래버린 거예요. 여기 놀라다라는 말은 amazed예요. amazed. 깊은 충격을 받다. 놀랍고 경외심을 느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감정적으로 놀랬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놀란 거예요. 압도당할 정도의 경외감과 그리고 두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수많은 세월을 부정한 영에 의해 괴롭힘을 받았던 사람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와 능력이 단순한 인간이 아님을 깨달아서 놀래버렸습니다. 이 놀라다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10장 23절 24절에도 나오는데, 제자들이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니라라고 해요. 깜짝 놀랐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도 그들이 돌무덤으로 들어가 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그랬어요. 깜짝 놀란 거죠. 이 놀람은 단순히 놀라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신성함과 권위를 느끼게 하는 경외감을 갖는 놀람입니다. 깜짝 놀란 거죠. 제가 유튜브 미라클 모닝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말씀을 멈추고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댓글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분도 있구나. 안 듣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안 듣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안 듣는 사람도 많은데 들으면서 멈추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란 그런 모습을 읽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놀라십니까? 우리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연애를 할 때 나이가 많은 처녀하고 젊은 처녀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나이 많은 처녀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또 시험 받을까봐 이야기하는,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데이트를 할 때 멋있는 이제 구경을 시켜준다고 드라이브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너무 멋있죠? 그랬을 때 나이 든 처녀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냐면, 수작 부리고 있네. 네 레파토리 뻔해. 이렇게 가다가 맛있는 음식점 나오면 먹을 거고, 또 뭐 좋은 거 사줬다고 이야기할 거고, 뻔해. 전혀 놀라지 않으면은요, 데이트하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처자는 어떻습니까? 그냥 다니면은 처음 보는 거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와, 너무 예뻐요. 음식을 사줍니다. 그러면 너무 맛있어요. 또 오고 싶어요. 이러면 그 총각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는 여자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뻔한 얼굴로 하는 여자가 좋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깜짝 놀라야 된다는 거죠. 깜짝 놀라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말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깜짝 놀라고 생활에 적용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가르침을 받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깜짝 놀란 거죠. 제가 이제 미라클 모닝 유튜브 방송에서 그리스도론을 전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했죠. 하나의 이름은 글로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 나와 있지 않은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해줬냐면 그리스도론을 전하신 겁니다. 모세오경, 대원서, 그리고 시가서, 모든 대원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꺼내가지고 그리스도론을 강의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론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이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귀가 열려서 깨닫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 깜짝 놀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정말 뜨거웠다 이거죠. 열정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깜짝 놀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씨앗을 뿌릴 때 4가지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밭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뺀질뺀질거리면 말씀의 씨가 들어가지 않아요.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버리면 말씀을 받을 때 깜짝 놀라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떠십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날마다 아침마다 본질적인 충전을 위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충전.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니까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떠나 외딴 곳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그분을 찾다가 그분께 와서 그분을 붙들어 그분이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하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떠나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자, 외딴 곳이라는 단어에 표시해 두세요. 예수님의 사역과 영적 원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만 보더라도 아주 바쁜 사역을 보내셨습니다. 안식일에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해질 무렵 병자들을 오니까 다 고쳐주셨어요. 그 괴롭히는 마귀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입니다. 우리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은 재충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죠? 여러분이 핸드폰 집에 돌아오면 충전을 꼭 합니다. 충전하지 않고 핸드폰을 갖고 나간다면 보조 배터리라도 가지고 가서 충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적인 것은 어떠냐 이거죠. 영적인 것. 충전을 하십니까? 어떻게 충전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외딴 곳. 또 예수님은 외딴 곳으로 가셨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날이 밝기 훨씬 전 새벽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외진 곳, 외딴 곳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디를 말해요? 이 마가복음 4장 42절 외딴 곳, 이것은요 원어적 의미로는 사막, 광야, 인적이 드문 곳을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없는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외딴 곳은 사람들과 시선과 방해를 피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재충전하기 위해서 찾으시던 장소를 말합니다. 이 장소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조용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장소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외진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역시 사람이 없는 고요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외진 곳과 외딴 곳은 원어적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이 단어들은 물리적으로 고요하고 사람이 없는 장소를 말하지만은 그러나 왜 그런 장소를 찾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 충전을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적 고요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찾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본질적인 재충전을 하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이 재충전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매일 아침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마련함으로 일부러 마련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2025년도에는 미라클 모닝 TV라고 하니까 미라클 모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 가스펠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 계속 진행을 합니다. 가스펠, 복음의 말씀으로 기적의 아침을 열어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엎드려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자고. 그래야 우리의 하루의 기적의 아침이 열리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곳은 외진 곳, 외딴 곳입니다. 외진 곳, 외딴 곳. 영적 재충전을 위한 공간을 만들라는 거죠.
한 해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마의 13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륙과 착륙을 잘해야 됩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이륙 3분, 착륙 10분. 이렇게 이제 시간적인 그 마의 13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80%의 항공사고는 마의 13분에서 다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가, 하루를 마칠 때 나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예수님은 그런 공간을 따로 마련하시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가지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충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시작할 때, 1월 첫날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의 진실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가 어떤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나는 길가밭입니까? 아니면 돌짝밭이 있습니까? 가시떨기밭에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이거를 기경을 해버려야죠. 일궈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본질적인 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충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여러분은 재충전하고 충전하고 뭔가 좀 신선하게 다시 몸을 회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4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다른 도시들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해야 하리니 그런 까닭으로 내가 보내어졌노라 하시고 갈릴리 회당들에서 선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재충전하신 후에 다시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의 충전을 받은 후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연결된 일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보내어졌다고요. 내가 보내어졌다. 여러분은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보내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자기만을 위한 삶은 허무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가 구원받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목적,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의 목적,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사명을 감당해 갈 때 한 해가 시작도 의미가 있고 끝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충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재충전해야 되죠? 쉬기도 하시고 쉼도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런 모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를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뒤돌아볼 때 예수님과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충전의 시간도 갖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한 해를 예배하면서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으로 재충전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